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탄절 아침 이렇게 성탄절 아침을 맞아서 감사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마음껏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색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미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때가 되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현재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잠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요, 백성들의 그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 하기 위하고,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누가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수가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하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한 것과, 그리고 또 식민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제국 내의 속국에 대해서 종종 인구조사를 실시하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적 조사는요, 반드시 그 지역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태어난 출생지, 오늘 우리로 치면 본적지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전산 상태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게 본적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쉽게 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으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호적 등본을 떼러 가려면 이 동네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향이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본적이 경남 고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 등본을 떼러 가려면 고성까지 가서 거기서 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호적 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이 마리아가 아이를 지금 잉태한 상태여서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되어진 이 일련의 일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호적 조사를 명했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신 오늘은요, 인류 구원의 문과 그 길이
활짝 열려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뻐해야 하는 온 인류에게 전해진 기쁨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니까요. 예수님이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성탄절을 맞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절을 함께 이게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분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분명 이날은요,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생일을 맞이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색해 하시면서 당황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정말 내 생일이 맞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주님은 놀라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분명 들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옆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어요. 흥분되어서 성탄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흥분해가지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정작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몰라볼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어색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쁨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산타 할아버지가 계신 자리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탄절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씁쓸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서 흥겨워하지만 이 흥겨운 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리송한 모습이 자주 연출됨으로 인해서 놀라워하며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을 보면서 온통 거리마다 휘황찬란하게 설치되어 있는 화려한 성탄 트리를 보시면서 그 화려함에 굉장히 당황해 하시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은요, 그렇게 화려한 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던 그날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과거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가 잠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남자가 출산을 앞둔 아내를 데리고 낯선 땅으로 왔습니다. 물론 자신의 고향이지만 너무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어느 날 같으면 미리 어떻게 보면 예약을 하고 오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러 오긴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숙박을 할 방이 없어서 아내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고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임산부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주차장을 가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만큼 임산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지만 과거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당사자의 사정일 뿐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도저히 방을 구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는 길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 바람이라도 피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어느 집의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마구간에서 아내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송아지도 망아지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마ಹು간에서 태어나셨고, 이 아기를 눕혀 놓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 곧 말먹이통에 뉘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날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거운 날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맞는 성탄절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너무나도 화려한 날로 변모해 바뀌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예수님이 빠져 있는 듯한 이 화려한 성탄절은 어찌 보면 진정한 성탄절의 그 왜곡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2025년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런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요 짧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산타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터넷상으로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가 산타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서 이렇게 뉴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성탄절은요 주인공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밤늦도록 야단법석을 떠는 젊은 청춘들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온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의 주인공의 자리에 모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신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닌 주님께 드릴 선물을 미리 챙기게 하는 그러한 날이다.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오히려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 날의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이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맞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하는
그 행위로서의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선물이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보고 선물이 먼저 우리가 또 강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먼저 선후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복된 날이기에 서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받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 우리 주님 나심과 그 구원을 축하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공이 달라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성탄절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탄절로 맞아서 함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낮아지심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지 않으시고 만약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주님 나심에 대해서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갔을 때 과연 그들이 아기 예수님 나심을 보러 올 수가 있었을까요? 성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잡혀갈 수도 있겠죠. 함부로 올 수가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도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하고 높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낮고 천한 인생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성탄절은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보다 낮은 데로 내려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함께 선물도 주고 기뻐하는 날도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소외되어 있는 누군가는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참 뜻있는 성탄절을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늘 신경을 쓰고 혹시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없는가라고 하면서 돌아보면서 왜 안 보일까라고 고민하면서 한번 신경을 써주고 걱정도 해주고 또 연락도 한번 취해주고 한다면 우리는 뜻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엔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오롯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탄절,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고 또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성탄절을 함께 맞이함으로 더욱 이 복된 날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